자, 강의한 이제 첫 번째 1페이지 봐주십시오. 1페이지 봐주시면은 어제 강의안을 제가 좀 정리를 해놨습니다. 본문은 뭐라고요? 본문이 뭡니까? 요한일서. 예, 요한 1서죠. 아, 요한 1서라고요? 예, 오늘 본문은 요한 1서인데 어제 거. 어제 강의 1번의 본문이 뭐라고요? 시편 110편 3절입니다. 그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라는 본문이었죠. 거기서 우리는 청년 그리스도, 첫 번째로 청년 그리스도에 대한 문제 지적, 이 요점 첫 번째가 청년 그리스도에 대한 문제 지적이었습니다. 우리가 청년 그리스도인 하면은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나님을 찾기란 어려운 시기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 어려운 시기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런 시기에 대해서 우리가 그러면 그렇게 살지 못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청년들이 그럼 그 가짜냐, 믿음이 가짜고 신자가 아니라는 말이냐, 그렇게 하지 말자고 했죠. 그래서 그렇게 살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청년 그리스도인이 왜 그렇게 살지 못하는지 좀 더 이해하는 시간을 가지자 했습니다. 그래서 작은 2번 보시면 요점 2번으로 청년의 시기에 그 이유들, 근데 특별히 외부적 이유가 아니라 무슨 이유들을 얘기를 했죠? 내부적 이유 얘기를 했죠. 첫 번째 이유가 뭐라 했습니까? 예, 청년 시기에 하나님을 찾기 어려운 내부적 이유 첫 번째가 뭐라 했습니까? 예,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원인이 뭘까 했을 때 건강과 활력 때문에 그렇다고 했죠. 청년들은 자신이 죽을 것을 잘 상상 못합니다. 잠에 들면서, 그죠? 8, 90대 할아버지들 어떻게 한댔죠? 잠에 들면서 내일 눈 못 뜨면 교회 안 가서 좋고 눈 뜨면 교회 가서 싫고 이런 농담까지 할 정도로 잠과 죽음을 동의선상에서 고민을 한댔죠. 근데 청년들은 잠자면서 뭐 고민한댔죠? 내일 등교할 것과 출근할 것을 걱정한다 했어요. 왜? 당연히 일어날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청년들은 죽음을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뭐도 생각을 하지 않냐면은 심판도 생각하지 않는다. 그렇죠? 하나님의 심판. 그래서 청년들은 자신이 원하는 대로 자신이 가장 효율적이라 생각하는 인생의 선택들을 해 나감에 있어서 심판은 고려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냥 효율과 능률만 따지지. 그 행위에 따르는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두려움은 고민하지 않는다. 이게 청년들이 청년 시기에 하나님을 찾기 어려운 첫 번째 이유. 두 번째 이유는 뭐라고 했습니까? 다가올 인생의 비극에 대한 심각성이 없다는 거. 왜? 안 겪어봤으니까. 내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어떤 비극, 어떤 슬픔, 어떤 눈물의 사건을 겪게 될지를 간접적이나마 무엇을 통해서는 배울 수 있냐면 드라마, 영화, SNS 통해서는 들을 수 있어요. 하지만 내가 겪은 일이 아닌 이상은 나는 거기에 대해서 뭐가 없다? 심각성이 없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대비하고자 하는 고민을 잘 안 해요. 그날을 대비하고자 하는 고민을 안 해요. 그나마 고민하는 게 뭐냐면은 돈을 좀 벌어놓으면은 그날을 해결할 수 있겠지. 잘 넘길 수 있겠지. 혹은 건강을 잘 지켜놓으면은 그날에 내가 덜 힘들겠지라는 정도의 고민은 하겠지만 창조주를 기억하지는 않는댔죠. 예, 창조주를. 그 고통과 아픔과 눈물의 시기에 의연할 수 있고 웃을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선을 행할 수 있는 준비는 하지 않는다. 그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하여튼 청년 시기에는 하나님을 찾기 참 어렵습니다. 라고 얘기 드렸습니다. 그럼 이제 세 번째 요점이 뭐였냐? 외부적인 이유들이 존재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렇죠? 외부적인 이유가 또 존재한다. 첫 번째 이유는 뭐라 했습니까? 뭐가 있다? 공중권세 잡은 자가 실제한다. 이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있다고 믿는다면 우리는 누구도 있다고 믿어야겠죠? 사탄입니다. 그리고 그 사탄이 사람을 시험에 들게 해서 죄인이 되게 만들었죠. 그게 창세기 몇 장에 나올까요? 3장쯤에 나옵니다. 무슨 사건이라 하죠? 선악과 사건이랍니다. 그래서 사람을 죄인 만들어서 이제 죄인들 위에 군림했다는 면에서 공중권세 잡은 자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이 공중권세 잡은 자가 뭘 했느냐? 죄인들을 동원해서 세상을 하나님이 목적한 세상이 아니라 다른 세상으로 바꿔갔죠. 그게 현대사회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관이 두 가지를 했죠.
하나님이 본래 목적하신 세상이 있다면, 근데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하나님이 본래 목적하신 세상은 아니고 죄인들로 인해서 재구축된 세상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대사회다. 이게 우리의 세상관입니다. 이런 두 가지 분별을 좀 해야 된다가 세 번째 요점이었죠. 그래서 성경에서 세상이라는 표현들이, 단어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세상의 첫 번째 의미는 뭐라고 했습니까? 어떤 본문에서 세상은 이렇게 표현되는데 뭡니까? 물리적인 우주나 피조 세계로서 세상을 말하기도 하지만 둘째로는 어떤 세상을 말하기도 한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들을 넘어뜨리기 위해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죄인들을 통해 구축한 악한 세상. 그래서 성경에서 세상을 사랑하지 마라. 어떤 본문에서는 그렇고 어떤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세상을 처럼 사랑하사. 이렇게 표현되는 이 정반대되는 이 표현이 다른 세상을 말하고 있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했습니다. 여기까지 따라오시겠죠? 기억하시죠? 어제까지 한 거. 요점 4. 이 마지막이에요. 어제 했던 거. 세상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역할을 가르치는 본문이 보여주는 세상의 상태가 있다는 겁니다. 세상의 상태.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저와 여러분더러,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더러 그럼 이 세상에서 어떤 역할, 어떤 사명을 해라고 명령, 그 부담스러운 명령들을 하는데 세 가지가 있죠. 첫 번째,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또 너희는 세상에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과 같이 보낼 거다. 이 세 가지 표현들이 나오는데 제가 이 세 가지 표현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부담 주자 이 말을 하기 이전에 이 세상이 어떤 상태에 있다는 것을 미루 짐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짐작할 수 있을까요? 먼저 저와 여러분 보고, 찬영이 보고, 그리고 민재 보고 세상의 소금이라 되어달라 했을 때는 세상이 어떤 상태에 있길래 라는 얘기가 이제 추론이 가능합니다. 소금의 역할이 뭘까요? 우리 식당을 하시는, 우리 이제 곧 하실 우리 찬영 형제는 아실 거예요. 소금의 효과는 뭐가 있어요? 부패하지 않게 하는 거죠. 지금이야 뭐가 있죠? 방부제라는 게 있지만 옛날에는 뭘 뿌려서 방부했죠? 소금을 뿌려서 방부제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소금이 되라는 말은 세상이 뭐라는 거죠? 썩어간다는 거예요. 세상은 부패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이 부패의 개념을 항상 가지고 세상을 볼 줄 알아야 된다. 이게 첫 번째라고 했죠. 두 번째는 우리더러 세상에 빛이 되라 할 때는 세상이 뭐라고 하는 거죠? 어둠이라는 겁니다. 그 어둠이란 말이 뭘까 했을 때 어둠은 앞이 안 보여요. 이걸 다르게 말해서 제가 선악을 분간할 줄 모른다는 겁니다. 세상은 사회적 합의와 헌법에 의해서 선이라고 자기들끼리 정해놨지만 그것은 제가 어제 말했죠. 치사한 행위라고 했죠. 어떤 치사한 행위입니까? 찬영아, 찬영아, 앞으로 우리는 주일 예배를 11시에 드리자라고 우리끼리 합의를 하고 이제 1시에 오는 승민이한테 화내는 거죠. 너는 잘못했어. 왜? 우리가 합의하기로는 11시에 예배를 드리게 했는데 너는 1시 왔으니까 넌 잘못했어.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바로 뭐다? 사회적 합의다. 헌법이니 아니면은 인류의 여러 가지 법들이 있겠죠. 그런 법들은 다 사회적 합의에서 선악을 자기들끼리 정한 것이지 하나님이 정하신 법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그런 사회적 합의가 있다는 점에서 사람들은 선악을 분간하고 있다고 착각하죠. 근데 그들은 선악을 절대 모릅니다. 그들은 계시를 모르기 때문이죠. 자, 세 번째는 뭐냐? 예수님께서 우리더러 세상을 보내는 것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라고 했을 때 양이 이리 가운데 가면은 어떤 일이 벌어진다 했죠? 죽죠. 희생을 하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부담이 뭐다? 너희가 양처럼 되라 이거겠죠. 너희가 희생 좀 해라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처럼. 근데 잘 보세요. 그럼 세상은 어떤 곳이냐? 희생을 할 사람을 찾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누군가가 희생을 해야 내가 먹고 사는 그런 세상. 그걸 뭐라 했죠? 약육강식의 세상. 약육강식의 원리를 담고 있는 이론이 뭐다? 과학적 이론으로서, 생물학적 이론으로서 세 글자? 진화론이죠. 진화론이야말로 약육강식을 긍정할 수 있고 약육강식을 선하다고 말할 수 있는 과학적 과학 철학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우생학도 나오고 별의 희한한 것도 나왔는데 하여튼
강한 자가 살아남고 약한 자가 도태되는 것이 당연하지 않냐라는 진화론적 세계관에서는 희생양을 찾기 마련이다라는 겁니다.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여기까지가 어제 강의였고 결론은 뭐였냐면 그래서 뭐 해라? 경계 좀 해라. 여러분 제발 세상에 살아가면서 경계 좀 하자. 여러분 뭐 호금이 되라 빛이 되라 좀 예수님처럼 죽어라 라는 부담까지는 드리기 이전에 경계를 해라. 이런 얘기가 어제 결론이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서론을 얘기를 했고요. 이제 본론을 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론을. 자 1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다른 게 문제가 아니다.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은 살아가는 것이 문제입니다. 요한 1서 2장 15절의 본문을 해설한 건데요. 우리 오늘부터 이 세상에 대한 얘기를 이제 할 겁니다. 세상에 대한. 그럼 우리가 경계하자라고 말하는 이 세상이 도대체 뭐냐? 어떤 곳이냐? 그걸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요한 1서 2장 15절에 보면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시작을 하는데 이것은 세상과 그리스도인 여러분 사이를 바르게 그 관계를 정립하는 중요한 요소가 나와 있습니다. 이 본문을 제가 먼저 좀 부정적으로 서술을 해볼게요. 이 본문은 여러분더러 세상에 있지 마라가 아닙니다. 그렇죠? 이 본문은 지금 세상에 있지 마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더러 세상을 배우지 말라도 아닙니다. 그렇죠? 세 번째로 세상을 누리지 말라도 아닙니다. 뭡니까 정확하게? 세상을 사랑하지 마라가 정확한 서술입니다. 그렇죠? 성경을 읽을 때는 우리는 정확하게 읽는 것이 필요합니다. 세상에 있는 것도 문제가 아니고 세상을 배우는 것도 문제가 아니고 세상을 누리는 것도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죠. 자 이제 2번입니다. 2번 제목이 뭡니까? 사랑의 세 가지 속성들과 종교성의 외이다. 그럼 사랑하지 말라라고 말하는데 사랑이 뭐길래 사랑을 하지 말라는 걸까? 이걸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사랑에는 세 가지 속성이 있는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랑은 우위성을 가집니다. 우위성. 우위성이 뭘까요? 승주야. 우위성. 우위에 있는 거. 그치? 우위에. 그거 맞는데? 찬영. 그래. 순위를 먼저 두는 거. 오, 승주. 순위를 먼저 두는 겁니다. 사랑은 순위를 먼저 두게 돼 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대상을 밑에 두는 사랑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사랑을 해봐서 알겠죠? 연애를 못 해본 분은 없다고 생각하고 당연하게 말하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죠? 연애 못 해본 분도 없겠죠? 시험 드시 마시고 연애를 나를 사랑한다는 사람이 나타났어요. 나를 사랑한다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게임을 한다고 연락을 안 받아요. 그 사람이 공부한다고 연락을 안 받아요. 그 사람이 자기 일한다고 연락을 안 받아요. 그 사람이 자기 친구 만난다고 연락을 안 받아요. 그럼 이 사람이 날 사랑한다고 확신이 듭니까? 이거 내가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죠. 이렇게 말하는 것 같은데 그러지 마세요. 이 설교 방해하지 마세요. 우리 좀 모범 답안 얘기합시다. 저는 그 이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방해하네. 찬영아, 도와줘. 그러니까 내가 지 공부한다고 연락 안 받고 지 논다고 이 친구 만난다고 나를 안 만나줘. 그러면 이 사람이 나 사랑한다고 생각해야 돼? 사랑 안 한다 생각해야 돼? 진짜 안 보았네 애들. 아니 그래 내가 왜 그런지 알아. 왜 그러냐면은 나도 그럴 때가 있거든. 나도 그럴 때가 있으니까 걔도 그럴 수 있지. 이런 말 그렇게 하지 말자고. 우리 원래는 그러면 안 되잖아. 진짜. 다시 한번 승민은 아직 현실을 모르기 때문에 모범 답안을 할 것 같아. 승민아 이거 카톡 했는데 읽어놓고서는 답장을 안 해. 나중에 물어보니까 친구들이랑 밥 먹고 놀고
그냥 즐긴다고 답장을 안 했대. 그러면 그 여자친구가 널 사랑한다 생각해? 사랑 안 한다 생각해? 사랑 안 한다. 그렇지. 여기는 아직 젊기 때문에 이 모범답을 한단 말이야. 여러분처럼 닮고 다른 사람들은 내가 범한 범죄들이 있기 때문에 감 말을 못해. 좀 그럴 수 있지. 뭐 이렇게 원래는 안 그래야 돼요. 원래 그래. 땀난다 지금. 자, 다시 이어갈게요. 그러니까 사랑에는 우위성이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뭐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경향성. 경향성이에요. 경향성이 뭘까 했을 때 경향성이란 사전적 의미로 자신의 욕망과 감정이 향하는 것을 말해요. 내 감정, 내 마음, 내 욕망이 향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게 경향성이랍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자연스럽게 그런 태도가 나타납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눈길이 한 번 더 가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 옆에 은근히 이제 같이 가까이 있게 되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생각이 나죠? 이것도 질문해봐야 되나? 동의 못하나? 자, 이게 우리 여성분들은 언젠가는 할 거예요. 지금은 안 했을 수 있지만 언젠가는 할 거예요. 자기야, 자기는 나 생각해? 자기야, 어제 회식 갔지? 그때 나 생각났어? 이거 사주고 싶다는 생각했어? 이렇게 물으면 이제 남자는 고민을 깊게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이미 함정이 걸렸거든요. 그 질문을 했을 때는 이미 뭔가 마음에 안 들어서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 밥 먹을 때 내가 카톡을 안 했을 수도 있어요. 회식을 하고 있는 내내 내가 카톡을 안 해서 그 질문을 한 걸 수도 있고, 정말로 그냥 궁금해서 하는 걸 수도 있겠지만, 한쪽 고민을, 이게 중요해. 연애 얘기 아니니까. 하여튼 경향성이 나타납니다. 그 사람이 나를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 사람이 나를 얼마나 생각하고 있는가가 사랑을 확인하는 이유가 되는 것이죠. 세 번째, 사랑에는 무슨 속성이 있습니까? 희생성입니다. 이런 거죠. 내가 사랑을 하게 되면은 내가 사랑하는 그가 나를 바라볼 수 있고 그가 나를 사랑하게 될 수만 있다면 저는 어떤 희생도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나는 그 사람을 위해서 다이어트도 해줄 수 있고 그 사람을 위해서 성형도 해줄 수 있나요? 모르겠습니다. 성형도 해줄 수 있습니다. 또 내가 아닌 모습이 되어줄 수도 있어요. 원래 나는 다혈질인데 아주 온화한 사람이 되는 그런 노력도 해줄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날 사랑하게만 된다면. 그리고 저는 그 사람을 위해서라면 더 부지런해질 수 있고 근면해질 수도 있고, 그리고 그 사람이 원한다면 뭐 루이비통, 롤렉스 뭐 이런 것도 사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아닌가? 동의하지. 하여튼 희생성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사랑에는 우위성이 있고 경향성이 있고 희생성이 있다라고 얘기 드렸죠? 그쵸? 근데 이 얘기들이 뭔가 무슨 얘기들과 좀 비슷하고 좀 익숙하다는 생각이 좀 들 겁니다. 특히 여러분같이 종교인인 분들이면 익숙한 얘기처럼 들릴 거예요. 자, 희생성, 우위성, 또 뭐가 있죠? 경향성이라고 말한 이것들이 여러분이 자주 듣는 설교의 내용과 뭔가 비슷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대해서 여러분이 우위성을 가져라라는 어떤 문장들을 듣고 있고, 하나님께 대해서 여러분이 희생성을 요구받는 설교를 듣고 있고, 여러분은 하나님께 대해서 경향성을 가지라는 듯한 표현들을 많이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랑이란 종교입니다. 사랑은 대상을 신격화합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사랑을 하면 그 대상이 나에게 뭐가 되기 시작하냐면은 신이 됩니다. 왜냐하면 난 그 대상을 우위로 여기기 시작하고 그 대상을 위해 희생도 할 수 있고 저는 그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서 경향성을 가지게 됩니다. 이게 뭐라고요? 대상이 나에게 있어서 신화된다고. 신화. 이런 거죠. 여러분과 같은 성도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라는 주제를 이제 설교 듣는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항상 듣는 얘기가 하나님을 위해 사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이 뭘 할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을 여러분의 모든 것들보다 우위에 두시고 우선순위에 두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을 그분께 향하고 그분을 욕망하고 그분을 소유하기를 원하십시오. 와 같은 얘기를 듣게 되겠죠? 뭡니까? 신앙이고 종교입니다. 사랑이란 대상을 신격한다고요. 여러분이 스마트 기기를 사랑하면 그 스마트 기기는 여러분에게 신이 될 겁니다. 여러분이 인기를 사랑하기 시작하면 그 인기가 여러분에게 신이 되기 시작한다고요. 여러분이 외모를 사랑하면 그 외모는 여러분에게 신이 된다고요. 요한 사도는 지금 그걸 알고 하는 말입니다. 요한 사도는 지금 사랑하지 말라라는 말을 굳이 하는 이유가 여러분에게 세상이 신이 되기 시작할 것이기 때문에 사랑하지 말라는 것이죠. 3번 보겠습니다. 그럼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유. 그 이유가 뭘까요? 그게 바로 15절 하반절에 나옵니다. 어떤 표현이죠?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뭐?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 표현을 여러분 잘못 이해하면은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기 시작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기 시작한다는 말이구나로 이해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닙니다. 제가 여러 번 복음을 통해서 설명드리지만 하나님이 누군가를 사랑할 때는 자격과 조건은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께 사랑받을 만한 자격과 조건은 아무도 마련 못해요. 아무리 선하고 정직하고 의롭게 사는 사람마저도 하나님 앞에서는 똑갱이 깽깽입니다. 똑갱이 깽깽이라는 말 알아요? 독인 개긴이라는 말은 알아요? 네. 그게 말이 별로라서 내가 만든 말이 독갱이 깽깽입니다. 진짜 별로죠. 네. 저는 이 말이 진짜 어딘가 있는 줄 알았어요, 우리나라에. 근데 저만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독인 개긴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이 세상에서 가장 의로운 성인이라고 불릴만한 여러 사람마저도 여러분과 별반 다르지 않아요. 그런 우리가 사랑을 받는다면은 아무 조건도 없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겠다 하셔서 사랑하시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기 시작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럼 우리에 대한 사랑을 철회하시냐?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되고 뭐라고 이해하면 되냐면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세상을 사랑하기 시작하면. 이죠. 또 한 번 강조를 좀 드려야겠는데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일하심과 개인적인 역사로 부르심을 받은 뒤에 복음을 듣고 회개하게 되고 믿음도 가지게 되어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죄사함도 받고 구원받은 기독 청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세상 사람과 별 구분도 안 되고 거룩한 옷은커녕 힙합 옷을 입고 정장이나 입고 다니게 된 연유에는 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가짜 신앙인이고 여러분이 구원받지 않아서일 수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다른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은 지금 말하고 있는 구원을 받았지만 세상을 사랑하게 된 문제입니다. 구원을 받았지만 세상을 사랑하기 시작한 문제가 여러분으로 하여금 성도 같지 않게 거룩한 옷을 입은 모습도 아니게 즐거이 헌신할 줄도 모르게 만들고 있다는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대상을 신격화한다 했죠. 여러분이 세상을 사랑하기 시작하면은 이제는 여러분의 신이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이 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분명 세상을 사랑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에게 세상은 제일 우선순위에 앉아 있게 될 겁니다. 여러분은 반드시 세상을 상석에 앉히고 다른 모든 것을 그 아래에 앉히기 시작할 겁니다. 여러분은 사랑하는 대상을 욕망하고 그 관심과 마음을 향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세상을 사랑하기 시작하면은 여러분의 마음과 욕망이 세상을 향하겠죠. 그것을 위해서 다른 모든 대상들에 대해서는 무관심해지기 마련일 겁니다. 또한
여러분은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 희생하기 시작할 겁니다. 사랑이란 희생이니까요. 여러분이 가진 모든 것을 주고 그 대상을 사고 싶어 할 겁니다. 그런데 이 때문에 여러분은 다른 사랑하지 않는 대상들을 위해서 치르는 대가들이 아깝게 여겨지기 시작할 겁니다. 바로 그렇게 하나님이 자리하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솔직히 생각해 봅시다. 교회를 위해 시간을 내고 예배를 위해 시간을 내고 말씀을 읽는 데 시간을 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데 시간을 내는 것이 아깝게 여겨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점점 무관심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항상 스케줄을 짤 때 뒤에 짜기 시작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런 식인 거죠. 나의 여행 계획과 친구 만나는 계획과 스펙과 커리어를 쌓는 스케줄들을 먼저 구성한 다음에 남는 시간들 속에 성경을 언제 읽을지, 수련회는 갈 수 있을지, 예배에는 참석할 수 있을지를 짜는 그런 순서가 나타나고 계시지 않습니까? 저는 여러분이 성도가 아니라서, 가짜라서, 여러분이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라고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문제는 제가 지금 계속 말하지만 여러분이 세상을 사랑하기 시작한 것이 원인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그 세상을 우리가 사랑하지 않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거를 좀 얘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5분 정도 쉬겠습니다.